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 왜냐면은 그래도 중요한 거 꼭 집어주면 시험에 퀴즈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이슬람교 교주는 무함마드입니다. 570년부터 632년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 고향 메카죠. 메카에서 처음 알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처음에 그 포교가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메디나로 해지라 그럽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슬람 기원이 됐는데 메디나에 가서 이제 포교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8년 뒤에 다시 고향 메카 입성해서 완전히 자기 고향을 무슬림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메카 입성해서 2년 뒤에 장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어지죠. 어린 시절 좀 불우했던 것이 결혼과 더불어 아주 종교성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슬람교는 이미 600년 뒤에 생긴 종교잖아요. 기독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 메카가 상업 무역 지역이었으니까 이제 유태교인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일신교의 영향을 다신교 지역에 살던 무함마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 유대교는 아주 닮은 부분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확장은 사실 무함마드가 살아있던 632년까지는 별로 그죠? 이 메카 메디나 이 지도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거의 이제 영향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그죠? 칼리프 시대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그리면 이 정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아시아 건도, 서남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쪽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에 정복을 했지만은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는 조금 더 영토가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죠.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바스 왕조 시대 때는 우마이야 왕조 때 제일 많이 영토 확장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당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도 하고 또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이제 점령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결국 이제 아바스 왕조 시대 때에 이 무슬림 제국이 유럽을 잃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북서 아프리카 쪽을 또 잃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슬람교 영토 확장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전세계 이슬람교 분포도는 이렇게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또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일부 지역 여기서 계속 뭐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인도도 사실 힌두교도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상당히 많죠. 뭐 여기 스탄 국가들은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무슬림 국가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자, 이슬람 경전을 가르치면 알라의 계시를 받은 것이 꾸란이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참고 성격인 순나와 하디스가 있습니다. 이 순나와 하디스는 이제 꾸란을 보조해주는 경전으로 주로 이제 그 무함마드의 은행로 그 제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순나와 하디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유대교, 기독교 일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슬람교도 일신교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함마드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물론 뭐 종교가 다르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그죠? 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유대교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기독교가 토요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일요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토요일, 일요일을 한 주에 이렇게 그 공식 집회일로 차지를 하니까 당연히 좀 차별하기 위해서 이슬람교는 금요일 이렇게 되겠죠. 그 세 종교의 어떤 신도수는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와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렇게 합쳐서 약 20억 내지는 뭐 23억까지도 봅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주로 중동 지역이 많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인도네시아 지역이 좀 많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많아가지고 13억 정도를 차지하지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너무 민족주의 종교여서 결국 그 민족을 넘어서지 못해서 전 세계 약 1,400만 명의 그런 신도수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종교를 비교하는지 알죠? 이 세 개의 종교가 거의 같은 뿌리에서 또는 아주 대단한 밀접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의 존재거든요. 그죠?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세 종교가 비슷하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볼까요? 자, 어떻게 비슷하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통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거짓 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예수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인정해요.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왜? 이 두 개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러나 최고의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이게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대교 같은 경우 예수의 부활, 재림 이런 신적 요소 다 부인하겠죠. 왜 인정을 안 할까? 근데 기독교는 뭐 확신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 다 뭐 죽으면 다 그죠? 인간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 다 인정하겠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예수의 부활, 재림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신이 보낸 알라가 보낸 최후의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자, 그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이슬람교 5가지 기둥이죠. 좀 알아두셔야 되죠. 샤하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믿고 무함마드가 유일한 알라의 이제 증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샤하다다. 자, 이걸 그랬죠. 나중에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샤하다 신앙국 살라트는 이제 기도 하루에 5번 한다, 그죠? 정확하게 자카드는 자슨이다. 이제 뭐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뭐 11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1년 수입의 약 2.5%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죠? 자, 사움이라는 것은 단식이다. 단식은 이제 주로 이제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하게 되집니다. 근데 단식한다고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지고 난 다음에 최소 안에 한 달 동안 단식을 하는데 최소 안에 음식물 섭취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낮에는 물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쯤 이게 이제 성지순례잖아요.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 지역에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지? 그런 아주 중요한 5가지 이슬람의 실천 기둥이 있습니다. 5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배워두시고 이슬람 교파는 크게 순위파, 시아파를 하는데 수피점도 있다. 이거는 뭐냐? 좀 신비주의 이슬람이에요, 그죠? 다른 신비주의처럼 어떤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 신인 합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이제 순위파에서도 나오고 시아파에서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IS는 뭐냐? 결국은 이 순위파 소속이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의 순위파가 85%, 시아파가 한 15%, 그죠? 순위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위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해서 분열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 1대부터 4대까지가 이제 그 정통 칼리프 시대인데 이 4대 알리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무함마드의 이제 그 사위죠, 사위. 딸을 알리게 줬어요. 이때까지 뭐 괜찮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였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후계자를 어떻게 앞으로 칼리프를 뽑아야 될 것인가, 혈통을 뽑아야 될 것인가, 실력과 존경을 뽑아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됐습니다. 이제 이 순위파 같은 경우에는 실력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제 그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순위파. 시아파는 아니다. 어쨌든 무함마드의 혈통주의죠, 그죠? 분열.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파가 이 알리는 이제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알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우마야 왕조, 이건 이제 혈통이 아니죠. 무함마드 혈통에 존경받는. 그래서 이 우마야 왕조 때에 상당히 이슬람 제국이 확장을 했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 능력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원칙대로 혈통주의야. 무함마드 사회였던 알리 용소에. 그지? 이렇게 해서 순위파와 시아파가 분열해. 중동의 시아파, 순위파 훨씬 많죠. 그죠? 파란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예멘 중심으로 이렇게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아파의 대부는 이제 이란이고, 이제 순위파의 대부는 사우디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철저히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때로는 뭐또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자기들끼리 또 전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도 말이죠. 이란 같으면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멘 같은 경우 같은 시아파라도 예멘과 미국이 그 아브라함 동맹 같은 걸 이번에 맺었잖아요. 8월달에 그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종교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어떤 실리, 그죠? 결국은 어떤 권력, 지형, 이런 것들을 한 거지. 사실은 마치 종교 전쟁인 거 보이지만은, 어쩌면 정말 권력 투쟁, 그죠? 어떤 헤게모니 전쟁,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중동 정세가 말이죠. 그렇게 복잡합니다. 시아파, 순위파의 대결인데도 시아파끼리 또 서로 주도권을 다툼하기도 하고, 같은 시아파인데도 하나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고,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 그죠? 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미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를 배우면은, 왜 아브라함은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또 유대교까지 이게 공통 조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손잡는 협정이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하는 시점을 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어떤 평화 협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원래 트럼프가 자화자찬 잘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의견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 뭐 원래 무슬림들의 사막 지역이니까, 원래 이거 사막 지역이니까 별로 자기들의 어떤 문화 이런 건 사실 잘 없겠죠, 그죠? 정복해가면서 다른 문명을 다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탄생한 문화가 이제 이슬람 문화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화들이 생겨났다. 대수학, 알코올, 금술, 알지브, 알코올, 알크미, 알칼리, 그죠? 그죠? 이런 게 있고, 수학, 대단한 영역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고대 문학 작품들, 그리고 뭐 설탕, 커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슬람에서 유대 문화다. 이슬람 음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외국에 가게 되시는데,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슈퍼마켓 같은 데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증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할랄 마크예요, 할랄 마크. 우리 식료품 봉지에 보면 마크 들잖아요. 요것만 먹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무슬림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게 되면 음식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건 특히 돼지고기, 기름이라도 한 방울 튀기면 안 되죠. 그런 걸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허락된 걸 할랄이라고, 금지된 것을 하람이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슬람 복식 문화는 어쨌든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많이 덥습니다. 해방적인 국가일수록 뭐 히잡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자, 그럼 보수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뭐겠어요? 순니파의 대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주 개방적인 어떤 무슬림 국가들은 어디였습니까? 레바논 같은 데, 그죠?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뛰었던 특히 이 지역은 이렇게 실제로 아무것도 여성이라도 복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죠, 그죠? 자, 그다음 그렇다니 무슬림 상당히 테러 문제가 많죠, 그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이렇게 달 그려져 있거나, 그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렇게 신앙고백이겠죠, 그죠? 이런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진 그런 나라들의 국기들은 다 스탄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죠? 절대로 왼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왼손 부정한 소리다. 술 마약 안 돼. 남이 무슬림 가정에 갔을 때 더러운 발바닥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병원하고 이러면 벽에 뭐 덩어리를 붙이고 발바닥 그냥 절대 그런 행위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가 안 된다. 이야기 다 했죠, 그죠? 악마의 놀이다. 그리고 그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게 무슬림 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방 남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뭐 눈을 맞추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죽이죠, 가족이. 그러면서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 무슬림 부족들 간에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인권적인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말 아슬람 알리코 당신에게 평화가 기대기를. 자,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힌두교, 불교. 자, 초기 힌두교가 발생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문명이 합쳐서 힌두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인더스밸리 문명, 그리고 아리안 문명, 그죠? 아리안 그냥 현대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안족이 땅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의 어떤 골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리안족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두 개의 문명이 만나가지고 발생한 것이 힌두교다. 자, 그 인더스 문명, 결국은, 주로 이제 인더스밸리 문명은 요지역, 그죠? 위에 하라파하고 모헨조다로 되게 발달한 도시였다, 그죠? 그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아리안족의 침입, 제가 이걸, 아리안족의 침입이, 맞죠?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아리안족이 마감으로써 인더스 문명이 쇠퇴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그 학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그만큼 그 학생이 아주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사실 질문하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알려던 학생 중에도 또 어떤 학생이 또 여러 개를 질문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출탁동시,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최강과 출탁동시, 기독교 이해, 김대진 교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저한테 질문하고 되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뭐 그렇게 또는 뭐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항상 오픈 마인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좀 요즘은 조금 일찍 잡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내시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날 제가 반드시 답변 안 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건은 한 건수도 없죠, 여러분, 그죠? 예, 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 가스하고 넘어갑시다. 인더스 문명의 발생과 세태. 예, 정말 이렇게 인더스 문명이 대단히 발전했는데 왜 그렇게 세태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다. 뭐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인더스 문명에 이제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리안족이 들어왔다면 이란, 그지? 종족이 들어왔다. 이런 되게 유목민이고 되게 고전, 원래 유목민들이 고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 무슬림들이 한 손에는 꼬락, 한 손에는 칼,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유목민의 어떤 그죠? 노마드들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더스 계곡에 정착을 했는데, 자, 그 아리안족이 있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문화도 들어오겠죠. 문화가 들어오면 종교도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리안족이 인더스 계곡에 들어올 때에 그들 갖고 있는 다신주의가 들어왔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유목민이었는데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죠? 농사 시작하고 이제 목축도 함께 시작했다. 그러면 아리안족이 갖고 들어온 그런 어떤 종교를 뭐였느냐? 경전. 이게 나중에 힌두교 경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베다, 리그 베다, 뭐 야주르 베다, 뭐 네 개 베다 있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베다도 갖고 들어오고, 그 지금은 힌두교의 계급제도, 그죠? 인도 계급제, 카스트 제도에 그러니까 기원이 되어지는 베르나, 바르나, 그죠? 바르나, 땅나, 신나, 바르나요, 바르나. 이 계급제도도 사실 아리안족이 갖고 들어가지고 힌두교가 되어지면서 정착을 한 거다, 됐죠?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브라마,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명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 만져서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천명이네요. 지금도 이런 카스트 제도 흔적이 아직도 인도에 남아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힌두교, 그죠? 그 아리안족의 종교와 그리고 인더스 밸리에 원래 있던 고유한 종교가 둘이 합쳐져가지고, 자, 힌두교라는 종교가 생겨났다. 다신교가 만났으니까 범신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힌두교의 유래와 특징이 뭐겠습니까? 인도의 주요 종교죠. 물론 무슬림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인도에, 그죠? 무슬림 왕조도 들었었어요.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그죠? 당연히 창시 알 수 없겠죠. 인더스 밸리도 다신주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의 그 종교도 다신주의였으니까, 뭐 창시자라는 것이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도는 뭡니까? 하나의 삶의 양식이죠.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실 힌두교, 인도인, 뭐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뭐 카스트 제도, 이것도 뭐 사회 제도이면서 사실은 종교 제도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힌두교 경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리거베다, 샤마베다, 야주르베다, 타르베다. 우리 뭐 종교면에 당연히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하나의 찬송가다. 리거베다는 찬송가다. 샤마베다는 창가의 가사모음집이다. 야주르베다는 제사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책이다. 그 다음에 경전 아타르베다는 주문, 그죠? 주술 이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책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힌두교 철학, 그 아주 정밀한, 아주 심오한 이 힌두교 철학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파니샤드다. 요 5가지면 여러분들 알아놓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참 일신신앙 같기도 하고 삼신신앙 같기도 하고 다신신앙 같기도 하고 범신론 같기도 하고 힌두교를 뭐 하나의 신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도들 뭐 수많은 뭐 원숭이도 신이고 뭐 소도 신이고 다 신이지만 그 중에도 이 세 신을 가장 존경한다. 이 세 신이 누구냐? 바로 브라마, 그죠? 창조의 신, 그 다음에 비슈뉴, 유지 보존의 신, 쉬바, 디스트로이, 화계의 신. 파괴한다고 나쁜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강의 다 들어보셨죠? 자, 이 세 신 아주 존경한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이 세 신의 형상을 이렇게 기념하는 트리부리티라는 이런 성소탑, 그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써 있다. 자, 힌두교들의 네 가지 인생 목적, 이 네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죠? 점점 더 사실 뭐 이걸 거꾸로 이렇게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죠? 어쨌든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거 만들 때는 제가 거꾸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쾌락 이런 것도 다 힌두교들은 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적인 쾌락 이런 것도 인생이 한번 살면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다 사회적인 성공. 다르마라는 게 법이라고 했죠. 달마디사, 그죠? 달마 법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법칙, 종교적 법칙 이런 걸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힌두교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목샤, 해탈이다. 이건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해탈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아와 범아가 범아 일체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해탈 목샤다, 목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런 해탈이 이루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살아있을 때 생전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이 근에서 믿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 생애에 좀 더 나은 계급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좀 더 나은 계급으로 안 돼요. 브라마라는 계급에 적어도 도달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윤회의 수위 밖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사실은 힌두교는 뭐예요? 현민이나 뭐 이런 수드라 바이사 뭐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억만 급을 윤회를 해도 사실은 해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개혁적인 힌두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불교잖아요. 아니다. 현민이든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안에 다 불성이 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되어지고 부처가 되어지면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열반의 윤회의 수리 밖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죠? 그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힌두교의 개혁 종교가 불교다. 어쨌든 힌두교 카르마를 통해서 업보를 쌓으면은 이제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 박티마르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신. 그 힌두교도들 자기가 각자 믿는 신이 있다. 그 신에게 끊임없는 헌신, 충성, 봉사하고 또 이웃사랑 이게 실천하면은 이제 박티마르가 늘 박티마르인데 해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그죠? 뭐 깨달음의 경지, 보행,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개체, 각 개체들은 전부 다 환상이 환상, 마야다. 그래서 이 대우주 정신, 유일한 실체의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혜, 이게 전하라는 말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해탈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물론 이게 업사상도 있지만은, 그죠? 대부분 이제 이 전하나 마르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선불교 뭐 이런 것들은 다 전하나 마르가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카르마는 업보고 삼사는 윤회입니다, 그죠? 이게 전부 윤회 수리받기. 업에는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악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그죠? 나쁘게 태어나죠.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나쁜 짓 말고 하면은 육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카스트 제도에서 업이 윤회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에서 있다면 육도 윤회에서, 그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귀 귀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다. 윤회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자, 불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시피 바로 그렇게 해서 불교가 창시되진 겁니다. 누구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해서, 이제 카필라 왕국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갈 때는 힌두교 성경으로 출가를 했지만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보리스 나무에 6년 동안 돌을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카스트 제도를 초월하는 누구나 다 천민에게도 깨닫기만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왜? 부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깨달은 자라는 거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시다르타는 깨달은 자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석가모니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석가족, 샤카족의 성자다. 고타마 시다르타를 걷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유평등 사상을 갖게 됐다. 불교가. 불교의 근본교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성제죠. 예. 고집, 멸도, 고성제. 요게 고성제. 그 고성제의 원인이 뭐예요? 집성제. 집성제에 이르는 도 있죠. 도에 이르면은 뭡니까? 이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예.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그랬죠. 예. 이게 고성제. 그 다음에 이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착이다. 이 집착을 뭐 해야? 멸성제. 멸해야 어디에 이른다? 도에 이른다. 길에 이른다. 도에 이른다. 그죠? 고집, 멸도, 공양하입니다.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인간이 다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집성제. 그 집착인데, 그 집착을 멸해야 도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 성스러운 도, 팔정도가 있는데, 이 도에 이르면 바로 8개. 올바른 도를 갖게 되지. 올바른 견해, 이렇게 팔정도예요. 그래서 사성이 팔정도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의 경제는 경륜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부따라는 것은 석가모니라든지 부처가 된 사람들, 그죠? 존재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경이고, 불교의 계율이 유리고, 제자들, 부따의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참고서겠죠. 그죠? 그 제자들 해설사가 보니까 불교의 2대 종파는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힌두교의 강력한 영향을 소승불교가 더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원래 불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한국, 불교, 일본 이렇게 해서 이게 일제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일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개인적으로 해탈을 그런 도를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아미타 부처, 이미 깨달은 부처가 된 아미타 부처와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어떤 은덕에 힘입어 중생도 이렇게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는 대승불교, 동남아시아는 전부 소승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힌두교, 불교 비교, 윤회에 대한 믿음, 비통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고 차이점은 불교는 당연히 신의 존재, 힌두교는 뭐 오만 가지 신을 다 믿지만 불교는 신의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깨달음에 경지에 도달한다. 불교는 당연히 성지자 필요 없죠. 자기 스스로 열망. 불교는 카스트 제도를 거부한다. 불교와 기독교 비교는 뭡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선 형적 세계가 있죠. 인생이 돌고 이성저성을 계속 윤회 수레바퀴를 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해탈,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태어나면은 이 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종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고집멸도, 기독교는 뭡니까? 죄 용서함을 신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다. 불교와 기독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의 이야기가 가르칩니다. 이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랬습니다. 원래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중국에서 함으로 번역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예수의 뜻이 뭐냐? 했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겠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예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뭐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으로서의 예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이걸 바로 크라이스트란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이다. 자,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독교가 뭐 이런 16세기 16세기 이렇게 종교 개혁을 거쳐서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지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자, BC와 AD가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되는지 아시죠?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다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 구약이고 BC에 쓰여진 것이 AD에 쓰여진 것이 신약이다. 자, 예수의 이야기는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33, 30세에 이제 공적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크라이스트로서 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승천한 예수의 스토리가 성경에 적혀 나옵니다. 그죠? 자, 예수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자, 예수의 3대 사역이 뭐냐? 티칭, 프리칭, 힐링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고통받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공생의 기간에 했다. 예수가 가르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자, 인간 사회의 문제 비교, 불교는 고통의 문제, 유교는 마음의 문제, 자, 무교는 무당은 부조화의 문제, 기독교는 죄의 문제다. 자, 기독교 구원론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잘 지내다가 말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원죄죠. 결국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둘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갈라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다. 그게 이제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느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죄인이어도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거니까 그건 정말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보통 아가페란다. 이것도 스토로게도 사랑이고 필리아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인데 신적인 사랑,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이 사랑, 정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의 가르침 이는 사랑이죠, 사랑. 세로축,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준 것 중에 이제 8가지 복,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소금은 자신 썩지 않게 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걱정시키면 안 되겠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화해와 용서입니다. 예,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른쪽 뺨을 대거든 열 때도 때려주라 가지고 왼쪽 뺨도 대라. 속옷을 가지고 가거든 그것도 벗어주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도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만 다행인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라고 했습니다. 축복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래 못 사니까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선거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의 가르침에 비해서 하무라비 법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동의 복수법이에요. 렉스 탈리오니스란 말이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입니다. 이거 누가 T 같은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산상수훈이 뭐냐? 네 번째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공자의 말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기소 불욕이면 물시의나라. 예.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함께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을 다 없앴습니다. 자,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자리는 계시종교를 했죠.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계시종교 하향적인 노란 겁니다. 예. 자, 넘어가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타락을 했어. 타락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줬어. 그래서 이제 완성의 단계, 다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럼, 그죠? 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 구원의 과정은 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먼지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럼 의로운 것을 끝나느냐 아니다.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점점 더 성숙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은 이제 천국의 영화로운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글로리피케이션. 이게 구원의 과정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노래인데 지금 노래 다 생략했습니다. 자, 칼빈 5대 강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튤립.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그죠?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예, 튤립 잘 알아보세요. 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무조건 선택했고 무조건 선택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갚아주셨고 한번 죄를 갚아주게 되어지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나 견인. 그죠? Perseverance of saints. 그죠? Perseverance. 자, 이게 칼빈 5대 강령이다. 자, 사도신경. 이건 뭐냐? 기독교인이 신앙고백이다. 아까 뭐 힌두교도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신앙 고백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백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가의 차원의 믿음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 중에 이제 기독 구원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아들은 그 예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가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역사다. 자,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과 재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다. 인간의 구원 과정은 뭐 이건데 여러분들 필요 없고 몸의 부활과 영생의 신앙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기서의 교리들이 들어있다. 말씀과 성령은 믿음을 다지는 것이다. 자,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리고 성례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실천을 통한 성화다. 그럼 믿음이 다 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모세가 그중에 받은 10가지 계명이죠. 그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이 신에 대하여,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 6가지는 인간에 대하여 가장 자, 여기서 뭐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자,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뭐 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제가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통한 주기도문. 자,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통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죠?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홀링이 있고 이제 또 청원 그죠? 페티션즈가 있고 그다음에 닥소알러지 송령이 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가 아니다.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먼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세 가지를 드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뭐 그래 탐욕과 욕심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 아니다. 다 일용한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 악에서 구해주기. 우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뭐 잘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 되게 해달라, 뭐 넓은 집에 살 그런 거 없다. 그죠? 물론 뭐 그런 기도도 할 수는 있죠. 그게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그 기본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죠? 자, 예,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가 한 구절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후반기에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멋진 모습으로 날아오시길 바랍니다. 최강과 출탁동시 기독교 2의 전반기 피드백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20문제의 퀴즈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문제의 퀴즈는 이미 여러분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공지사항 잘 파악하시고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20문제 한꺼번에 쫙 한 방에 해결하시는 그런 멋진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